오늘 성경 공부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하나님의 양무리처럼 돌보시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저희를 도우시고 주의 은혜를 더욱 풍성케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을 하면서 저는 그냥 4장은 쉽게 다윗하고 아브라함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처 4장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한 것이겠죠. 바로 어디냐? 14절, 15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신 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그동안에 로마서를 우리 하면서도 여기는 아직까지 정말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왜냐하면 4장을 우리가 보질 않았으니까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처음부터 내가 안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지난 시간 하면서 보니까 여기 엄청난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모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하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3장을 하면서 하나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바로 3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사실 말 자체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20절에서 그게 좀 도움이 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19절이 말이죠. 어디서 나오게 된 거지요? 바로 9절부터 나온 말씀에서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을 이미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유대인을 가리킨 겁니까? 이방인을 가리킨 겁니까? 요 앞부분은 사실상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시편이 누구한테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이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53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두 개 다 시편이네요. 그죠? 시편의 14편하고 53편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멸망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성전이 있었고 아직도 제사장들이 있었고 아직도 레위인들이 있었고 아직도 하나님의 제단을 헐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이사야 1장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거기서 그들이 지금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는 이 표현을 어디 가서 보면 되냐 하게 되면 바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면 돼요. 바로 할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칭해지는 그 혈통을 가진 자들 그리고 안식일과 또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 바로 이 율법, 이 행위를 가지고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을 의롭다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는 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이사야 1장이 그냥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난다. 제가 깨달아진다. 이렇게 됐다면 이사야 1장이 써졌겠어요? 안 써졌겠어요? 안 써졌죠.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겠어요?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을 흔적뿐이오늘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이 이방인 상키였으며 이방인이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그 아수르 왕이 왔을 때이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 하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 이때 이게 있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수한 재물이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에 쓰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제 화목제, 번제, 속죄제 바로 죄를 위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속죄제를 특별히 말씀하실 다시 말씀 뭐죠?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만일 기뻐하셨다면 다윗도 그때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니라 하셨고 너희가 손을 펼 때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뭐냐 하게 되면 속죄죄와 번제물이다. 허사라는 데서 깨닫는 거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하는 말과 같은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나의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들의 제사와 예물이 다 악한 것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 것이 되어서 그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이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많은 재물과 제사가 도리어 이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행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자가 된 겁니다. 만일 번제와 속죄제가 그들의 죄를 씻었다면 이 사회가 쓰이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시편 51편 안 나왔겠지요? 그리고 로마서 7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못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저들이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는 거기서 드러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요 부분입니다. 요것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본래 하나님은 죄를 묻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구속자시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보다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흔히 우리가 목회자적 입장에서 교회에 교인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나한테 예배드릴 사람이 모자라는 거는 그 걱정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돌이켜 살찌내라 했어요. 왜? 진노를 내리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요 4장에서 율법이라 쓴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받아 쓴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였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거잖아요. 그들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보다도 제가 요즘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다고 내가 하나님 복 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가 나오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거 죄가 없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율법의 그 행위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관계가 뭐가 다른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이 죄를 못 씻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은 뭐가 돼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 여기 그지요? 이게 변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다투시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너희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내 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왜 고아와 과부는 이렇게 돼야지요? 갖다 바치는 게 없으니까.
와서 사정만 하니. 그야말로 무전유죄가 이때 가득했네요. 그렇죠? 사실 그냥 그 뉴스나 은연중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들리면은 저도 모르게 아직도 그 사랑하는 이름으로 항상 다가오거든요. 우리한테는 친근한 이름 다가오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다 아닌 게 확실해요. 이 성경에서 이미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결국 현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는 우리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들. 다만 성경 말씀처럼 조상들을 인해서 택하심을 입은 그게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도 그들이 돌이키면 살 수 있는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뭐가 되냐 하게 되면은 그들 스스로 사실은 정신을 차려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을 깨달을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이 율법은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단지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정성이 모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때는 거기는 죄의 씻음이 나와요. 그렇죠?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나 믿는구나 해서 주시는 보답이 아니었다. 죄의 사함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결국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냐? 이 제사로는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한다. 결국 죄를 왜냐? 그 제사는 죄를 씻는 제사였거든. 그러므로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는 죄가 씻겨지지를 않는다를 배워준 것이 바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시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오늘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는 말을 낳게 됩니다. 자, 문제는 오늘 중심은 이제 뒤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히 푸는 거예요. 사실 14절도 보게 되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 한다게 되면은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단지 죄를 깨달은 이상은 못했다면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것만 드러났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다면 약속은 폐해졌다. 그리고 이 믿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거는 아무 정말 쓸모가 없는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되나니. 뭔 뜻이죠, 그러면? 저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냥 뭘 하나님 앞에 행위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의미를 주신 게 아니었다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냐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법은 갈라디아서 5장 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 풀어지고 이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지요. 그것이 결국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을 왜 했냐? 사실은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무할례가 소용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를 가르치지요. 자유로 악을 가려 쓰지 말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요새 이 말을 새로 깨달았어요. 나는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지킨 거라고 깨달았다고 그동안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보게 되니까 율법이 필요한 이유로서 쫓아가야 돼요. 율법이 결국 왜 있어야 되느냐? 율법의 가장 궁극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은혜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레위기 6장 7절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해요. 요거는 바로 제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제사의 궁극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뭘 바치는 게 아니야.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지금 분명히 풀어지. 그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요한일서가 밝혀주잖아요. 모든 제사가 화목제든지 번제든지 속죄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죄 사함이 없으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다음 주일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설명할 때 한 번 더 잘 풀어질 것 같아요. 자, 요한 1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절. 제가 우선 읽을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이런 기록을 쓴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마음 놓고 죄를 지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말, 요 말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죄를 안 지면 죄가 없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데 1장에서 한 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리라 하면서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걸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씻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긴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걸 위해서 자기가 죄 있다고 하는 사람과 죄가 없다는 사람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사람은 죄 씻음 받기를 원하겠죠.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런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 우리 죄를 씻기 위한 것이잖아요. 오직 목적이 거기 있다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가 기록되었었지요. 그럼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냐? 요한 1서의 기록은 죄는 뭐가 문제가 되지요? 죄는 불법이라 해요.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의롭지 못한 것, 그게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모든 걸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해놓고 봐야 될 게 뭐냐 하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나 어떤 우리의 선행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서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먼저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부르신 겁니다. 만일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때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시는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냐나.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고 나온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지니 하면서 첫 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세 계명이라고. 그러므로 죄를 범한다, 범하지 않는다. 요 문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걸 따지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지요. 만일 죄가 씻기워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 뭐였지요? 안개가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가 너의 죄를 씻겼다. 그러면 뭐라 했죠? 내가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고, 자, 율법은 왜 있다 그랬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이게 뭔 뜻이냐게 되면은
사실은 양과 소의 제사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결국 뭘 이루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게 영어 성경에서 율법의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양과 소의 제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속죄함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완전하게 하는 게 뭐였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쓴 거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영이 있어가지고 그 육신을 살린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죄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계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의 제사였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정말 영으로서 줬고 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약속으로 받아서 살았다면 정말 우슬초가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없애버리면 되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율법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율법을 그냥 없애도 문지 글을 다 불태워 없애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이 세상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냐는 이 말씀의 뜻은 저 율법을 이제 없애버리자. 이제 더 이상 계명 같은 거 지키지 말자. 이 소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속죄제라는 게 뭐였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을 지나고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문제였지. 하나님은 그걸로 세상을 지나고 계셨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진노하신 것 중에 큰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성경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밝힌 대로 400년 후에 나온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만일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전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제사와 예물로 되는 것이었다면 이미 성경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다 망했지. 그걸로는 의롭다시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가 되고 이게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시를 받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육신을 말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냐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왜 범함이 있느냐? 죄를 씻지를 못하니까. 그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왜 없느냐? 거기는 진짜로 죄를 씻는 은혜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 범함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문제를 따지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데서 모든 것을 들어가야 돼. 지금 이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된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할례나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들이 거룩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사야도 보내질 않았겠지요. 이미 제사는 충분히 있었으니까. 그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 때에 신약 시대에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우선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공기가 탁하다고. 하도 성전에서 재물을 많이 태워가지고. 오직 하면은 미가가 천천만만의 수양, 강수 같은 기름을 말했겠어.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이 갖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무수한 제물을 드리면서 응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게 간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여기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냐는 이 말의 의미가 율법을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제사보다 의로운 것, 저 안식일보다 더 거룩한 것, 여기는 속죄가 있어서 범함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율법의 제사도 더 이상 필요가 없지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그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 바울이 그리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약속을 후손에게 굳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우리 귀에 믿습니다 하는 요 수준에 들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려는 바로 거기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저버릴지라도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게 본질적으로 사실은 율법에 있는 사랑이었고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이고 긍휼이시고 하나님의 성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게 되면은 요한복음 8장 22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랬어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나를 찾다가 어디서 죽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율법의 은혜가 뭐냐? 지금 그거 가지고 따지면서 이놈 왜 죄를 짓냐 그걸 책망하고 그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바로 이 은혜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하시면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것을 괘씸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찾아야 될 게 난데 다시 뭐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는 거지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이어서 시편 25편을 봤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왜 섬기는 이유가 나오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드린 목적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죄송스럽지만 이 표현을 좀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세상에 하신 일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내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성경이 표현하기를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훈을 섬기게 되면 어느 은혜가 뭡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면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오늘 한번 확인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37편을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기 뭐가 나왔었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우리한테는 뭐라느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계속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라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의지하니까 결국 뭐가 나와요? 너의 의를 빛같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자, 지금까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선한 일을 가르쳐 줬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면서 여기 선한 일을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바로 여기는 이거로지요. 분을 그치고 불평하여 말고 노를 버리래. 이걸 선행이라고 배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다린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선행이 함께 나가게 되는 거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결국 뭘 말하게 되느냐? 자, 25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우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따로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여 주시면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를 가르치고 있지, 그렇지요? 그래서 3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리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발람이 그 발락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할 때 그걸 행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지요. 그때 발람이 하는 말은 내가 저 의인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허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율법이 없는 곳이 어디냐? 죄를 범치 않는 것,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냐? 그곳이 어디냐? 실제로 율법이었다고요. 어떤 율법? 계명의 율법이지요. 제사의 율법이 아니고. 이미 그때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그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범죄를 많이 했어요. 완악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걸로 그들을 해칠 수가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은 계속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결국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20살 이상 남자들이 다 죽지만은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 광야의 세월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은혜. 그래서 결국 시편 37편이 하는 말은 34절에 이제 나오는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라. 여기에 이제 딱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분을 그치는 것, 구제를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너의 의를 빛같이 만드는 거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바 선행이라. 나한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요 말은 어디서 쓰이냐 하면 앞에 분을 그치려 할 때도 쓰였어요. 바로 성경의 의인이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죄가 없는 곳에서 얻어지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도 거듭 우리가 자꾸 떠올려야 되겠어요. 선언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시고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을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가진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구원의 서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차례와 순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든지 다 구원이에요. 정확히. 택하신 후에 차례를 가진 거예요. 그 택하심 속에 바로 이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들도록 부르신 것이고 그들을 가르쳐서 회개케 하신 것이. 결국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에서는 항상 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서정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이 땅보다는 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 서정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없던 거죠.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천국의 사람이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 할 때 그 하늘은 이미 구약이 있었고 나라도 거기 있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하늘을 만들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마귀가 짐승이 그 하늘에 앉은 자들 성도들이라고 그들을 해방한다 그랬어요. 그 이미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멀리서 우리가 이루어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제가 사실은
오늘 거 정리를 엄청나게 했어요.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다 읽지도 못하겠네요 지금. 한번 내가 이걸 딱 보내줄게요. 예. 가능하면 이제는 정리를 하나씩 하려고 있는 대로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엄청나게 적었어요. 자,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냐게 되면요. 그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일단 요걸 이제 깔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의롭다심을 받을 수가 없다. 요게 요 점에서 불법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죄를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 표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다는 이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죄가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도 죄가 없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는 죄가 없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요게 재밌는 거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이 죄를 다시 져준다. 이 뜻으로 하시는 말도 절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죄를 안 짓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항상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걸 따지기 전에 죄를 항상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놓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죠. 진리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미 죄에 있는 걸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속죄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요거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까지 같이 가져와야 돼요. 그가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시니라가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라는 뜻이 이 뜻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들었던 거고 이삭과 야곱이 들었던 게 이거다. 그러므로 결국 여기 전체 흐름은 뭐예요? 우리한테 죄를 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뭘 말하냐면 이것이 사실은 그냥 지금 죄를 안 지어서 공로를 쌓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죄를 씻고 있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지금 씻겨지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피 흘리신 은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을 5장에 또 써요.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죠?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게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이게 기도가 되는 거냐고 그랬어요. 왜? 죄를 짓는 건 나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냐는 거지. 그럼 내가 기도하면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냐? 천만의 말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느냐? 바로 다시 시편 25편으로 갔어요. 다윗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하는 뜻이 뭐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가르치소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들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항도 했고 죄를 범함도 있지만 모세를 향해서 다 죽이고 모세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나같이 죽이시면 하나님이 건질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세가 사하소서에서 그들을 정말 사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죄가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 봐줘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 양과 소로 드리는 그 희생보다도 더 큰 희생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천만만의 기름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시 얻은 자 되었느니라. 베드로 전서가 4장에서 특별히 쓰는 말 중에 여기에 있잖아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없는 것이 나오네 그지요? 그 여기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지요. 율법의 제사가. 도리어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가지고 양과 소의 희생이 필요 없는 제사를 만들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율법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은혜였습니다. 이러므로 사실은 속죄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그게 악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후에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라고. 그렇죠? 절대로 그들의 공로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었어. 왜 나한테 기도 안 하냐? 섭섭하다고 하신 말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해지는 것은 시작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구속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꾸준히 그것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져내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속죄가 있었고, 그것을 교훈으로 전하고 기록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속죄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적 그 교리에서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정말 정확히 쓴 것 같아요. 사실은 칼빈이 구원의 서정을 말하게 된 것도 거기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 특별히 그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은혜를 맛본 후에는 육신은 죄를 져도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썼을 때 그걸 특별히 가리킨 것이고, 아르미안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말을 썼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표현을 쓰신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 내가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섬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도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다는 요런 주고받는 식의 믿음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성경의 어느 한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행해서, 드려서, 섬겨서, 그래서 보답을 받는다, 응답한다, 이런 해석, 이제 정말 금해야 되겠어.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저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고, 믿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함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인도 되고 선인도 되고 그런 것이죠.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이러면 정리가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은 없어도 요거는 있어야 돼요. 죄는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냐는 요 말의 뜻은 율법 없이도 죄를 씻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네. 그러므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되었다면 이미 끝나버렸는데, 이 율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굳세게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에 상관없이 의로운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이거? 이 손으로 해도요, 한참 올라가요. 아직도 안 끝나. 이막 올리는데도. 결국은,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는 이 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오직 나는 뭘 구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결국 뭘 답을 내느냐?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무슨 응답을 원하느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더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습니다 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훈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 이걸 또 설교로 연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설교로 정확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어려운 데 있으면 좀 풀어서 전하는 것이지 사실은 설교의 감동이 믿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오히려 믿음은 이겁니다. 지금 이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했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는 여기에 믿음이지요.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면서 연약한 자이면서 실수가 많은 인생이면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는 의는 세상이 아주 엄밀한 그 속에 들면서 율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거기에 부르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되셨지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해요. 얼마든지. 제가 요거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거 글로 내가 넣을게요. 네. 프린트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실 다 나와서 나오기는. 그래도 좀 더 성경 구절을 조금 더 내가 많이 넣어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히는 증명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너무나 오해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풀고 나니까 결국 로마서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율법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율법이 없이도 제사함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거기는 범함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었던 곳은 죄를 씻음이 없어서 범함이 있었고 율법이 없는 곳은 오히려 율법보다 더 큰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능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어서 범함도 없느니라 하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의 은혜로서는 얻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은혜에 든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오직 더 굳세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이 기도가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죄를 인해서 오히려 연약하여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면서 영을 조차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를 묻지 않으시고 제사와 예물을 상관치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이 선물을 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기서 모든 죄가 씻기워지나이다. 그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평안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 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 네.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